제가 늦게 설교대학원이라고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서울신대에서 설교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안광목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 목사님을 알기 시작해서 제가 가끔씩 설교를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이런 목사님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저희 성도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가장 탁월한 은사는 빨대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에 딱 넣어가지고 잘 빨거든요. 빨아서 제 것으로 잘 만드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분별력이 있단 말이죠. 꽂아야 될 꽃과 꽂지 말아야 될 꽃, 꽂아야 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분별하는데 제가 청주 와서 우리 안 목사님한테 좀 빨대 좀 꽂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한번 왔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또 만나 뵙고 싶어서 아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 안 목사님과 한번 식사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또 목사님이 아주 거하게 사셔가지고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여기 좀 초청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진심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설교에 대해서 많이 배움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허접한 목사가 와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만 저의 삶에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밤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축구 이야기. 세 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 얘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를 마친 이후에 시골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대학 가면 믿음 흔들리기가 쉬우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마친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 이제 봉고차에 태우고 그 당시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데리고 다녀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제일 앞에서 운전하고 계시고요. 저는 제일 뒤에서 친구들과 너무 떠들고 있는데 서울의 삼각지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뚝 던지셨어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이 제일 앞에 계시고 제가 제일 뒤에 있고 친구들과 너무 떠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얘들아, 저기서 군대 생활하면 너무나 쉽단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기서 군대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여기까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마친 이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바로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그 지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용산의 바로 그곳, 옛날에는 국방부 본부였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 제가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받았던 질문이 너 누구 백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백이 통했던 시절이었고요. 들어가 보니 국방부 행정병이라고 하는 위치는 적어도 백이 어지간해서는 올 수 없는 자리였음을 알게 되고요. 또 제 바로 밑에 후임이 외삼촌이 별 3개, 그 정도 되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시골에서 나물 팔고 또 식모살이하고 이랬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진한 인도하심을 몇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옮길 때가 되어서 경상도 진주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에게 나 춘천중앙교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춘천중앙교회가 뭐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낸 것도 아니었고, 또 누구를 통해 들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뜬금없이 춘천중앙교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딱 3주 만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올 생각이 없느냐, 이런 이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아주 재밌게 그곳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주 온 지 딱 3년 반 됐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2년 전 정도에 정말 가까운 선배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지막 목회는 청주 미평교회 같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청주 미평교회를 옛날부터 조금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가까운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어느 날 청주 미평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주 미평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방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하는데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국방 주식회사라 불렀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나갈 수 있었고, 또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잠을 잘 수 있었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3년 내내 단 한 번도 점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때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날 수 있고, 아무 때나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저로서는 너무 심심하니까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때마침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국방부 부대가 새로 창설되면서 국군중앙교회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이제 안 믿는 친구들도 들어오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찬양을 좋아하고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안 믿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찬양을 저에게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70명으로 시작된 신우회가 1년 만에 8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요. 매일마다,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요. 그리고 휴가 외박 딱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보내줘도 매일 부대에서 자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요일마다 또 밤에 전도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으니까 전도하면서 참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기존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전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또 기도의 일꾼으로 같이 동역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매일 빠지지 않았던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통합 측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통합 측 전도사님이 현역 군인으로 계셨어요. 그러니 20살 초반에 그렇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모이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쁘셨던지 너희 7명 몇 날 며칠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와라, 초대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게, 그 7명의 친구들 가운데 의장대가 2명이 있었는데, 키 큰 친구들이 빨간색 프라이드 저희 후배가 하나 가져와서 거기 7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때 동빙구 아파트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사님 댁에 가야 되는 순간에 바로 전날 금요일에도 평소처럼 저희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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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전사님 댁에 초청을 받았으니 저희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전사님 댁에서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 전사님 댁에 갈 때 어떤 선물을 사가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세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집에서 초대받으면 뭐 사가면 돼요? 휴지나 뭐 세제나 뭐 굳이 기도까지 안 해도 될 내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기도 제목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자마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기스 사가자. 하기스가 뭐예요? 아기 기적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불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아예 의학적으로 갖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불임이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불임이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인데 이 두 분 다 불임이세요. 얼마나 천생연분인지. 전도사님 성함은 김덕수 전도사님, 사모님 성함은 안창경 사모님. 덕수궁과 창경궁이 만났는데 두 분 다 불임이세요. 그런 가정에 하기스를 사간 겁니다. 재밌게 놀고 먹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돌아온 얘기가 사모님이 상처를 참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그렇게 하기스라는 걸 사왔으니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함께 지도해 주셨던 유정숙 집사님이라는 분,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5쯤 됐을 소령 부인이었는데 그 사모님의 상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런 권면을 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신우들이 장난으로 사왔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사모님이 알고 계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도 이거 사올 때 믿음으로 사왔을 텐데 지금 상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상처가 없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고요, 또 아픔도 있고요, 시험도 다가오지요.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에 성숙한 분들은 그걸 함께 들어주면서 공감해 줍니다. 그래, 그 누군가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참 나쁘지, 이렇게 공감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더 성숙한 분은 그 상처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어내고 기도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지요. 축복하기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성숙한 일꾼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의 권면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님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전사님과 사모님이 기도의 아우라가 있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사님은 현역 군인이었지만 새벽에 나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또 퇴근하고 저희들과 매일 기도하시고, 사모님은 365일 동안 매일 12시, 밤 12시에 나와서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매일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365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저희들이 매일 12시쯤에 나올 때에 사모님과 매일 교대를 하는 겁니다. 매일 교대를 하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사모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를 낳기도 전에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름을 먼저 줬습니다. 혹시 뭐라고 줬을까요? 하기스. 혹시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삼열이라 졌습니다. 삼열.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한자 성경에 사무엘을 삼열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상당교회에서 왜 삼열이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수준을 얕잡아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가정에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이제 삼열이라 졌는데 감사하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적에는 삼열이라고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실제 부르는 것은 사무엘이라고 불렀고요. 3년 후에 또 태문이 열려서 예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김덕수 목사님은
그 남양주의 목사님 누구시죠? 김진홍 목사님, 그 이대 목사님으로 가셨다가 본인이 군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육사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육사로 들어가서 평생의 사관생도 신앙 훈련하는 일 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미국 가서 살고 계세요. 지금 여전히 연락을 하고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제가 참 많이 보면서 젊은 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체험들이 많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저희 교단에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3월에 입소하면 한 10월쯤에 선교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3월 둘째 주쯤 되면 저를 초청해 줍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하기스 2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끝나고 나서 젊은 선교사 후보자 부부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도 불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선교사 안수식을 하는데, 때마침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대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일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다른 선교사님 가정은 선교사 훈련 받기까지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옷 입혀서 씻겨서 밥 먹여서 유치원 학교 보내는데 너무나 바쁜데, 자기들은 몸은 너무나 편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이를 안 주셔서 몸은 편한데 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상처가 너무 많이 다가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어느 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본의 영혼들을 너희 자녀들로 줄 테니 그 일본의 영혼들을 자녀들로 품고 선교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성질이 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간증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고 승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6개월 전에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런데 일본의 영혼들이 자신들의 자식이라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안수식 끝나고 나서 그 두 내외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들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하기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금방 알아차려요. 그리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저도 그 순간에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아이 달라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일본의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라고요? 이건 아니지요. 근데 그 순간에 당황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석 달 지났나요? 선교사 훈련 원장이 제 후배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 황명화 선교사, 일본 선교사 임신되었어요. 그 임신돼 가지고 지금 일본에 아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큰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큰 문제, 또 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누구 집에 초청받아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기도하지 않거나 그냥 작은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자 했더니만 하나님이 하기스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걸 통하여 상처가 되었던 그 가정에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그 상처를 믿음과 기도로 바꾸어 내었고,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고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제 기도의 동역자들 거의 믿지 않고 군대 왔던 친구들인데 그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요.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냥 마징가 제트처럼 짠하고 나타나셔서 도움을 요청할 때만 나타나시면 되고, 평소에 내 생각대로 갈 때 하나님 나타나시면 내가 너무 불편해지니까 기도하지 않겠으니 하나님 그때만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9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주셨는데 시골의 특징이 그래요. 청주만 해도 시내 순환 버스가 있는데 시골에는 시내 순환 버스가 없습니다. 시내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다 무슨 면으로 나가는 버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약간 도시 외곽에 있었는데 도시 중심에 계시던 분들이 걸어오기에는 뭐 4, 50분 걸어야 되고, 그렇다고 가난한 분들이 매번마다 택시 타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때도 그 예배당 건축했는데 건축하고 이제 대출금도 많다 보니까 뭐 기사를 쓸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버스를 운전하려면 대형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대형 면허 가진 분이 계시면 좋겠다. 그럼 자원봉사 했으면 좋겠다. 광고를 했더니만 웬걸요, 8명인가 9명이 대형 면허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다 초보죠. 한 번도 안 해본 초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자원봉사니까 다 한 번씩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유회 가면 1시간 지난 다음에 휴게소 쓰면 항상 기사가 바뀝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갔다가 돌아올 때 또 다른 기사가 바뀝니다.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오다가 중간에 휴게소 다시 쉬면 내가 한번 해볼게. 계속해서 기사가 바뀝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행여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까 봐 그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또 왜 제일 앞에 앉혀주잖아요, 예우한다고. 그러면 뭐 기도하지 말라 해도 제가 저절로 손이 봉에 딱 올라가고, 하나님 제발 살아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출발부터 끝까지 뭐 차가 비틀비틀 뭐 중앙선 넘어갔다가 왔다, 정말 초보들이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10대부터 50대까지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그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분이 같이 탔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가 이분도 지금 열 좀 받았는가 봐요. 다 나와 그러더니 본인이 운전하세요. 이분이 별로 안 좋은 분이세요. 제가 저에게 기도를 안 시키고 저를 재우시더라고요. 이분이 운전하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귀중한 깨달음 하나 얻었습니다. 아하, 누가 핸들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내가 쥐고 갈 때, 혹은 내 자녀의 인생의 핸들을 부모인 내가 쥐고 가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길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들을 주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꼬불꼬불한 길 가는 것 같고 힘겹게 언덕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생명이고 은혜고 영생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 앞에 맡기면서 주님, 내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어주신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성해지셔도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강성해지고 물질도 건강도 삶의 모든 영역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너무나 단순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점점 강성케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후자에 관심 많을 때가 많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강성해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해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은 전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뭔가요?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만 가능해지면 내가 너를 강성케 해줄게. 그러니까 항상 성숙한 신앙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먼저 관심을 두고 전자에 먼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제가 11장 9절을 묵상하다가 매일 큐티가 넘어가다가 14장 10절 가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또 역대상 14장 14절에서 또 무릎을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묻자온대. 아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가 받은 겁니다. 다윗이 삶의 문제, 그것이 형통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삶의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그 모든 문제를 여호와 앞에 물었더니 그 묻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묻는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성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전자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역시 우리는 후자에 더 관심을 갖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앞에도 관심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만 되면, 그래서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나가 무슨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혹은 교회 부흥과 뭐 성장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요, 그냥 분인나 때문에 격동되어서, 정확한 번역, 분인나 때문에 열받아서, 열받은 거 참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신앙 갖고 있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 자기를 너무나 절망케 하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저는 한나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나에게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증거들, 즉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됩니다. 순종할 때 복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본래 학부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과 머리고요, 그리고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논리를 좋아하는 저에게 만약 이 부분을 쓰라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말씀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2절,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쓰여있는 글과 제가 말한 것과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뭘 다르겠죠? 저는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구하는 것 너무 귀한 신앙이죠. 삶의 아픔들이나 상처들이나 또 피로들이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지면 이제 내 문제나 피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호와 그분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에 계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처럼 내 삶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기를 애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구하면서 예수님 내 삶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물을 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시며 점점 강성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물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 그분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복음 생명 가지고 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영적 그리고 삶의 점점 강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 앞에 물으며 임마누엘로 점점 강성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상당교회와 상당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